돈이 없으면 당신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건 철학이 아니라 노년의 현실이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위로가 아니다. 당신은 아마 들어봤을 것이다. 돈이 전부는 아니야.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어. 그런 말들을 젊을 때는 그게 맞다. 25, 35, 그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몸이 움직이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60이 넘으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돈은 행복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돈은 불행을 막는다. 이 말의 무게를 젊은 사람은 모른다. 노년을 살아본 사람만 안다. 돈이 없을 때 병원에 가지 못하는 두려움을, 돈이 없을 때 자식에게 손 벌리는 굴욕을, 돈이 없을 때 친구 앞에서 주눅드는 그 비참함을. 가난하지만 행복하다? 그건 젊은 날의 낭만이다. 60이 넘어서 가난하면 그건 그냥 불행이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을 팔 곳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으로 벌 수 있는 시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 가진 돈은 즐기라고 있는 게 아니다.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걸 알았다. 그래서 그는 평생 원금을 건드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그는 한 푼도 쓰지 않고 이자만으로 살았다. 사람들은 그를 구두쇠라고 했다. 인색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유로웠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았다. 출판사가 원고료를 안 줘도 그는 굶지 않았다. 철학이 돈이 안 돼도 그는 철학을 했다. 왜? 돈이 그를 지켜줬기 때문이다. 돈은 방파제다. 당신과 세상의 잔혹함 사이에 세운 마지막 벽이다. 그 벽이 무너지면 당신은 맨몸으로 파도를 맞는다. 병원비라는 파도, 자식 눈치라는 파도, 친구들의 동정이라는 파도. 쇼펜하우어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는 어머니와 평생 사이가 나빴다. 왜? 유산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재혼을 했다. 그리고 유산을 새 남편과 함께 쓰려 했다. 쇼펜하우어는 그것에 반대했다. 사람들은 그를 욕했다. 불효자라고,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는 알았다. 돈을 잃으면 자유를 잃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싸웠다. 법정까지 갔다. 그리고 자기 몫을 지켜냈다. 그 덕분에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빌붙지 않고 살았다. 이게 냉정한가? 그렇다. 하지만 현실이다. 당신이 돈을 잃으면 당신은 시간을 잃는다. 자유를 잃는다. 존엄을 잃는다. 한국 사회를 보라. 시니어들이 무엇으로 괴로워하는가? 자식 결혼 비용, 자식 집 마련, 자식 사업 자금. 그걸 대주고 자기 노후 자금을 날린다. 그리고 나중에 자식에게 손 벌린다. 이게 사랑인가? 아니다. 이건 착각이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했다. 원금은 알을 낳는 거위다. 거위를 잡아먹으면 알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당신의 거위다. 그걸 자식에게 주는 순간 당신은 거위를 잃는다. 자식이 효도할까? 그건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당신이 돈이 없으면 자식은 당신을 짐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다. 현실이 그렇게 만든다. 자식도 살기 바쁘다. 자식도 자기 노후를 걱정한다. 늙어서 자식에게 존경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돈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 도움 없이도
내 삶을 꾸려갈 수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노인이 자식에게 존경받는다. 돈이 있어도 자식에게 함부로 주지 마라. 특히 원금은 절대 깨지 마라. 이자로 도와줄 수는 있다. 하지만 원금을 깨는 순간 당신의 안전판이 사라진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 둘 다 잃는다.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다. 왜? 돈이 관계를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당신이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치자. 처음에는 고마워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친구는 당신을 피한다. 왜? 빚이 있으니까. 당신 얼굴만 봐도 빚 생각이 나니까. 그리고 결국 갚지 못하면 친구는 당신을 원망한다. 왜 빌려줬어? 나한테 부담을 줬잖아. 이게 인간이다. 돈과 관계가 섞이면 관계는 파괴된다. 그러니 친구에게는 줄 수 있으면 그냥 줘라. 빌려주지 말고, 돌려받을 생각 말고, 아니면 아예 주지 마라. 돈은 당신의 시간을 지킨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봐라. 젊을 때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번다. 하지만 늙어서는 돈으로 시간을 산다. 무슨 말인가? 당신이 병원에 간다. 대학병원 대기 시간 3시간. 하지만 돈이 있으면 VIP 병동에서 바로 진료를 받는다. 당신이 집을 고친다. 돈이 없으면 당신이 직접 페인트를 칠해야 한다. 돈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맡긴다. 그리고 당신은 그 시간에 책을 읽는다. 산책을 한다. 생각을 한다. 이게 돈의 진짜 가치다. 돈은 당신에게 시간을 돌려준다. 그리고 시간은 당신에게 자유를 준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되는가?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경고했다. 내면이 빈 사람에게 부는 저주가 된다. 당신 주변을 보라. 돈은 많은데 심심해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은퇴하고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TV만 보는 사람들을, 골프장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지쳐서 인생이 뭐냐고 한탄하는 사람들을. 왜 그런가? 내면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여가가 고통이다. 돈이 있어서 시간이 생겼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돈으로 시간을 죽인다. 골프, 여행, 맛집, 술자리, 이런 것들로 비어있는 시간을 메운다. 하지만 그건 시간을 사는 게 아니다. 시간을 죽이는 것이다. 돈으로 권태를 미루는 것이다. 반면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다르다. 시간이 생기면 그는 기뻐한다. 왜?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읽고 싶은 책, 배우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주제, 만들고 싶은 것.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행복은 가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눈 값이다. 이 공식을 보라. 행복 가진 것, 원하는 것. 당신이 10가지를 가졌는데 100가지를 원한다면 당신의 행복은 0.1이다. 하지만 당신이 10가지를 가졌는데 5가지만 원한다면 당신의 행복은 2다. 무슨 말인가? 욕망을 줄이는 것이 소유를 늘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는 말이다. 시니어 여러분, 지금 당신이 할 일은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다.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한국 사회를 보라. 비교 문화, 체면 문화, 자식 성공을 비교하고, 자식 결혼을 비교하고, 자식 직장을 비교한다. 그러면서 돈을 쓴다. 체면 소비, 과시 소비,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 체면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가? 그 비교가 당신의 병원비를 내주는가? 아니다. 체면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다. 비교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다. 그는 큰 집에 살지 않았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다.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자유로웠다. 누구에게도 빌붙지 않았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욕망을 줄여라. 체면을 버려라. 비교를 멈춰라. 그러면 당신은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유롭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그럼 돈을 왜 모아요? 쓰지도 못할 거면? 이 질문 자체가 오해에서 시작된다. 돈을 모으는 이유는 쓰기 위해서가 아니다. 안전을 위해서다. 당신이 억 원이 있다고 치자. 그걸 다 쓸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당신에게 안전을 준다. 병원비 걱정을 없앤다. 자식에게 손 벌릴 걱정을 없앤다. 친구에게 빌릴 걱정을 없앤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게 아니다. 있으라고 있는 것이다. 그 돈이 당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편히 잔다. 그게 방파제의 역할이다. 방파제는 파도가 칠 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파도가 없을 때도 방파제는 당신에게 안심을 준다. 파도가 와도 나는 괜찮을 거야. 돈도 그렇다. 당장 쓸 일이 없어도 그 돈이 있다는 것만으로 당신은 편하다. 그게 돈의 진짜 가치다. 그러니 원금을 지켜라. 그걸 이자로 쓰든 배당으로 쓰든 원금만은 건드리지 마라. 원금은 당신의 거위다. 그 거위가 매년 알을 낳는다. 그 알로 살아라. 거위를 잡아먹지 마라. 자식이 결혼한다고? 축의금은 줘라. 하지만 집값까지 대주지 마라. 자식이 사업한다고? 소액은 줘라. 하지만 원금을 깨지 마라. 왜? 당신이 원금을 잃으면 당신은 자식에게 짐이 된다. 그럼 자식은 당신을 원망한다. 우리 때문에 부모님이 고생하신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 차라리 처음부터 나는 내 노후가 있다.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선을 긋는 게 낫다. 냉정한가? 그렇다. 하지만 이게 모두를 지키는 길이다.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와 평생 싸웠다. 하지만 그 덕분에 그는 자유로웠다. 만약 그가 어머니에게 유산을 넘겼다면 그는 평생 어머니에게 손 벌려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철학은 쓰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원금을 지키면 당신은 자유롭다. 당신이 원금을 잃으면 당신은 누군가에게 기대야 한다. 그리고 기억하라. 나이 들어서 기대는 것은 젊어서 기대는 것과 다르다. 젊을 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늙어서는 한번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난다. 그러니 넘어지지 마라. 원금을 지켜라. 그게 당신의 마지막 안전판이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되는가? 다시 말하지만 아니다.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은퇴 후 당신에게는 시간이 생긴다. 엄청난 시간. 하루 10시간. 일주일이면 70시간. 한 달이면 300시간. 이 시간을 당신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TV, 술, 친구들과의 수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면이 비어 있으면 시간은 고문이 된다. 하루가 길다. 일주일이 길다. 뭐 하지?
이 생각이 당신을 괴롭힌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지혜로운 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긴다. 어리석은 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한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혼자 있을 때 편한가? 아니면 불안한가? 만약 불안하다면 지금부터라도 내면을 채워라. 책을 읽어라. 글을 써라. 그림을 그려라. 악기를 배워라. 뭐라도 해라. 당신 혼자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왜? 그게 없으면 돈이 있어도 당신은 불행하기 때문이다. 돈은 당신에게 자유를 준다. 하지만 그 자유를 어떻게 쓸지는 당신의 내면에 달려 있다. 내면이 빈 사람은 자유가 두렵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무언가에 매달린다. 골프, 여행, 술자리, 이런 것들로 비어있는 자유를 메운다. 하지만 내면이 찬 사람은 자유를 즐긴다. 시간이 생기면 그는 기뻐한다. 드디어 내가 하고 싶던 걸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라. 돈도 준비하고 내면도 준비하라. 돈 없이 내면만 있으면 당신은 가난한 철학자가 된다. 아름답지만 비참하다. 내면 없이 돈만 있으면 당신은 부유한 권태로움이 된다. 편하지만 공허하다. 둘 다 있어야 한다. 돈과 내면, 물질과 정신, 안정과 의미. 쇼펜하우어는 둘 다 가졌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웠고 의미 있었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첫째, 원금을 지켜라. 자식에게도 친구에게도 함부로 주지 마라. 당신의 거위를 잡아먹지 마라. 둘째, 욕망을 줄여라. 체면 소비를 멈춰라. 비교를 멈춰라.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냉정하게 생각하라. 셋째, 내면을 채워라. 혼자 있어도 즐거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라.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당신은 노년에 자유롭고 존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는 노후. 돈 덕분에 자유로운 노후. 내면이 채워진 노후. 이게 쇼펜하우어가 평생 추구한 삶이었다. 그리고 이게 당신도 가질 수 있는 삶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이건 저절로 오지 않는다. 준비해야 한다. 지금부터. 당신이 지금 50이든 60이든 70이든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하라. 원금을 지키고 욕망을 줄이고 내면을 채워라. 그러면 당신은 마지막까지 당신답게 살 수 있다.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돈의 진짜 의미다. 이게 자유의 진짜 의미다. 이게 존엄의 진짜 의미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에 이미 알았다. 그리고 지금 당신도 알게 되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고 나중에 후회할 것인가? 시간은 흐른다. 노년은 온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노년이 축복이다.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노년이 저주다. 당신은 어느 쪽이 되고 싶은가? 돈으로 자유를 지키고 내면으로 의미를 채운 그런 노년. 쇼펜하우어처럼. 그는 80이 넘어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을 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그리고 그는 죽을 때까지 자유로웠다. 당신도 그럴 수 있다. 지금 시작하라.